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소요가 그친 뒤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 떠나니라.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지역 교회가 있는 곳들이죠.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에베소에서 마케도니아로 서쪽으로 가서 또 다시 그리스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스에서 3절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이제 그리스에서 석 달간 있으면서 항로를 이용해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그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이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했는데 바꾸어서 육로를 이용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말씀이에요. 4절 그와 아시아까지 동행한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몬이라.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니라. 6절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을 머무니라.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생물학적으로는 죽었는데요. 혼이 아직 떠나지 않은 상태인 걸 바울 사도가 11절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곳을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그 젊은이를 데려오니 적지 않은 위로를 받더라. 사도행전 9장에 베드로 사도가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죽음에서 살려내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소유가 그친 뒤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했죠. 바울은 자기가 이제 이 상황에서 형제자매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 상태에서 자기가 오순절날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결국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창시자이십니다. 각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관장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또 뒤에 고별 설교를 했지만은 만났어요. 다시 봤어요. 형제자매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주인이신 주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주님의 일꾼들이에요. 종이에요. 어쨌든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가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육로로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까지 가려고 했던 것이죠. 2절 여러 지방을 경유하면서 여러 가지 말로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리스에 와서 그래서 마케도니아는 여러 지역 교회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 지역에 한 지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보면은 당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역 교회들은요, 사역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했습니다. 사역에 관해서는 서로 협력했어요. 하지만 지역 교회들이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은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치적인 독립교회입니다. 그리스에 와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더라. 배로 시리아로 가려고 할 즈음에 유대인들이 그를 해치려고 모의함으로, 그리스죠. 고린도가 있고요. 아카야 지방에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에는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안 것이에요. 회당장 두 사람을 주님께 인도해가지고 유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 장 본인이에요. 바울 사도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마케도냐로 경유해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시아까지 동행한 형제들이 나오는데 베리아 사람 소파트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쿤도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트로피모. 바울과 동행했던 모든 형제 자매들은요,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은 어디 가나 유대인들의 표적이에요. 항상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동행하면은 나도 같이 죽는다, 그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마가 요한도 신변의 그 어떤 위험을 느낀 나머지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에 하차했죠. 돌아갔죠.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 사도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같이 데려가자 하니까 의견 대립이 생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여러분의 생명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건드리지 못해요.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만큼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병을 허락하셨다 하면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 병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을 다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나에게 병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바울과 바울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이며 전우이고 너희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그가 정녕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에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예.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에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에 그 교회들은 강성하게 서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 생각과 그의 마음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성도를, 일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이 형제들이 5절, 이들이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6절, 무교절 기간이 지난 뒤에 우리가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7일 머무니라. 이 육로로 가는 것보다 배로 가는 것이 더 빠르죠. 7절,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면 이 형제들을 다시 못 만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계시로 깨닫게 하신 이 진리의 말씀들을 어떻게든지 다 알려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다 보니까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이것을 로마 카톨릭 위치에서요 뭐라고 하냐면 유카리스트, 성만찬, 주의 만찬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성체, 네, 유카리스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주의 만찬 때 빵만 있나요? 포도주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빵을 떼고자 주의 첫날에 모였다는 것은요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주의 만찬 때는요 빵만 떼어 먹는 거 아니에요.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순수한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주님의 몸과 피는 뗄래야 뗄 수 없죠.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다는 얘기는 교제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주의 첫날 교회에 모이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드린다고 모여가지고 찬양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사로의 두 누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시잖아요. 마르다는 항상 분주해요. 주님이 자기 집에 문안하시면은 주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항상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 언니 마르다가 주님 내 동생 마리아에게 명하시어 나를 도우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섬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건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 먹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뭘 먹고 마시기 위해서 온 거 아니잖아요.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충족이 안 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 원동력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하루에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듣고요. 또 한 주간에 또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전파한 그 말들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침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교제하고 컴마가 있죠. 교제와 빵을 떼는 것은요, 동격의 컴마예요. 동격. 교제가 뭐예요? 빵을 떼는 거예요. 김경희 성경이 아니면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주의 만찬이 어디 나와요, 이게? 물론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해야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주의 만찬을 그렇게 자주 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20장에서 바울 사도는요, 눈에 눈시울이 그치지 않은 상태예요. 멈추지 않은 상태. 왜? 본인이 이제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들에게 더 이상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 설교를 한 거예요.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인 다락방에는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개념이 안 잡히죠. 우리 옛날 그 다락방 아니에요. 층고가 높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다락방은 보면 층고가 높아요. 층고가 높은 그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등불이 켜져 있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가에 앉았다가 깊은 잠에 빠졌더라. 등불을 켜두니까요, 그 등불에서 열이 좀 발생하겠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계속 설교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유두고가 잠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것이죠. 바울이 오래 설교함으로 그가 잠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서 팔로 그를 안고 말하기를 소란 피우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하더라. 죽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의관은 의사예요. 의사가 그 청년 유두고를 봤을 때 만져봤을 거예요. 맥박이나 이런 것들을. 죽었어요, 분명히.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해서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직 혼이 이 청년에게서 떠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빵을 떼어서 먹었다고 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2장 42절, 46절에 나오는데 거기 42절만 제가 아까 읽었었죠? 2장 46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빵을 떼고 음식을 먹으며, 우리가 교제를 할 때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교제를 하잖아요. 친교를 하잖아요. 그거예요. 주의 만찬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 살아난 그 젊은이를 통해서요,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시대 때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13절, 그때 우리가 먼저 배를 타고 아소로 항해하여 그곳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했으니 이는 자신은 도보로 갈 생각으로 그렇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도보로 가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누가와 함께 항해하는 형제들은 배로 같이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아소가 나오고 미둘레네가 나오고 키오, 사모, 트로글리움, 밀레토, 이것은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소아시아, 지금 터키 서부 해안들 위치한 항구들이에요. 14절, 그가 우리를 아소에서 만나니 우리가 그를 배에 태워 미툴렌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배로 떠나 그 다음날 키오 맞은편에 이르렀고 그 다음날에는 사모에 들렀고 트로글리옴에서 머물렀으며 그 다음날 밀레토에 도착하였더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항상 소아시아예요. 극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항상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배로 에베소를 지나치고자 작정하였으니 이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서둘렀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의 손에는요,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모금을 했거든요. 그 헌금을 갖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왕 예루살렘에 갈 계획이라면 오순절 날에 맞춰서 갈 것이고, 또 가게 되면 나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붙잡혀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응? 그래서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17절.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누구라고 했어요? 목사예요. 감독.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지역교회 목회자로 세우셨으면요, 그 사람은 감독입니다. 영적으로 연장자니까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러 세운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 오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내가 언제나 어떻게 너희와 함께 지내왔는지를 아느니라. 나에게 가해진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인하여 온갖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도 주를 섬겼느라. 마귀의 공격과 방해와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서도 바울 사도가 항상 잃지 않았던 마음의 자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겸손함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 사도 바울은요, 눈물로 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들은요, 눈물로 쓴 서신이에요. 눈물로 쓴 서신이라고.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느라. 마음의 겸손과 많은 눈물과 시련으로 주를 섬겼느라. 가장 실제적이고 진정한 사역이 무엇인지 바울 사도가 몸소 보여준 거예요. 20절.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오늘날 사꾼들과 다르죠. 무슨 진리를 자기만 아는 것처럼, 나에게 와야 내가 그 진리를 너에게, 당신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 진리를 가지고 돈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풀리면요,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꾼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박옥수?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사기를 와서 들어야 거듭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드러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방이죠. 신방. 유대인과 또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였노라. 차별 없이. 이방이라고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이고 가장 참된 사역이에요. 바울 사도와 다른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22절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 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이 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의 영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에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결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바울 자신에게 말씀을 해 주었어요. 근데 22장에 가서도요, 두 번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해 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한 예언자가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당신은 이렇게 묶어가지고 당신을 데리고 갈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요. 붙잡히죠. 붙잡혀서 고역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타이밍에. 자기 욕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대단하죠? 예, 마음가짐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관장하시는 분이잖아요. 너는 이것을 하라. 너는 이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진두 지휘하셨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멈춰야 되는 게 백성들이, 그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불 기둥이 저녁에 딱 멈추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고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이 없으면 인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요. 성령께서 인도하고 싶어도 그 사람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 입장에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때요? 너무 답답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 해도 자기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고집을 부린 거예요. 고집을 부렸다고요. 22장에 가면은 고집 부려가지고요, 엄청난 고초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사용하시죠.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바로 그거예요. 고집을 부려도 자기 중심적인 고집이 아니고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위해서 고집을 부려야 된다는 것이죠.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바울 사도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27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이제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으나 너희 모두가 더 이상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봤어요. 여러 번 봤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트란노 학교에서 거의 2년간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트란노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죠. 그리고 에베소 곳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지침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증거했어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전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의의 전파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어요.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몸이 그분의 성전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닥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현재 닥친 상황들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다 아뢰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지만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아뢰이는 거예요. 그건 나의 자세예요. 내 근본이에요. 다급한 마음이 없어져요. 자주 엎드려 기도하면 다급한 마음이 없어요. 여유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의 그런 관조, 자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비단 사역자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성도들 모두 다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꾼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보여준 이 본대로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고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예의주시하시고 내 생각을 고집부리면 안 돼요. 항상 주님의 의중을 먼저 묻는 거예요. 주님 이러한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28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